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굉장히 당황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늘은 왜 파래? 순간 답답해지더라고요. 하늘이 왜 파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과학적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는데, 자녀들이 했던 질문 중에 제가 막히는 질문은 대부분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 잘 얻지 못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런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영험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딜 가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 번에 5만 원씩 받으신대요. 녹음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녹음하면서 5만 원 받고 기도를 해주시네요. 마치 점쟁이가 복채를 받듯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 예언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줄 서서 받는데요. 어떻게 예언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 뭐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믿는 사람 또한 그런 은사가 있다거나 그렇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문의 답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과 과학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의 답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답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뭐라고 말해요? 질문하면 다 안다고 말합니다. 나만이 이 모든 질문을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해요. 교주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통은 어떻습니까? 다 안다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말합니다.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원하게 내가 다 알아, 그건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죠. 매혹적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비록 틀린 거일지라도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을 인간이 나는 다 말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어떻게, 어디서 구하고 찾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그냥 가르치는 대로 배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괜히 질문하는 애들은 한 대 더 맞고.
그런데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이 질문들을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질문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성경을 보니까 질문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실 때 주로 뭘 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그건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아주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하박국 2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하박국서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1장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또 질문해요. 그랬더니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또 나와 있고 3장에 가면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응답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하나님을 향한 응답. 이 간단한 구조 속에서 지금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실 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이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하나님 왜 심판을 안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악한 세상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대로 놔두십니까? 그 질문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악이 가득하죠. 교회조차도 타락해가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잘되고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은 왜 저렇게 잘됩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갑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은 왜 이렇게 부패하며 타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단이 이렇게 판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질문은 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질문이 떠오르는데도 누르지 마시고 그 질문을 하십시오. 누구에게? 저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십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시편 6편 3절부터 10절까지를 읽을 텐데 우리 낭독자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3절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지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라.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이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악인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주님,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침상이 눈물로 적셔진다. 이렇게 말하죠. 밤마다 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의 대답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다윗이 6편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뒤에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10절에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떨며 낙담하는구나.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여러분, 기다리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면 그 응답이 오기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이 답을 알려줄 것만 같은 사람을 찾아가요. 5만 원을 내고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모든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서가 이렇게 쭉 쓰여졌으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잘 알지 못하죠.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응답을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묵시를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묵시를 기록하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기대한 응답입니까? 하박국이 바랬던 응답이 아니죠. 하박국은 지금 저 악한 자들을 바로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해 주시길 바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하박국은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묵시를 기록하죠. 이 묵시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묵시가 바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당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가졌던 사람이 하박국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대로 계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하박국에 기록한 이 묵시를 보면서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얻은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으로 대답하십니까? 성경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질문들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기보다 자꾸 사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질문들, 그 질문들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 기록해라고 했는지 비유하는데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말이 뭐예요? 아주 큰 글씨로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명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허락하셨죠? 돌판에 새기게 했죠. 돌판에 새겨진 글씨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죠. 지워지지 않아요. 금강산에 새겨진 글씨, 금강산 이 관광이 열려가지고 방송에 막 나오는데 거기에 막 새겨진 글씨 기억나시죠? 야, 저 글씨는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크게 깊이 새겨놨더라고요. 하박국에게 기록하라고 한 이유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하박국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이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를 때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십니다. 제가 아는 것은 성심껏 대답을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또 있죠. 그럴 때는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상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인데 뭘 모르고 있다고요? 성경을 모르고 있다. 이 대화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큰 아들이 죽으면 그 형수가 둘째에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을 모른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인데, 지도층인데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 뭘까?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성경 속에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 성경 안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돈을 탐했어요. 권력을 탐했어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과 야합하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라고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질문 많은 세상에서 올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부터, 어제까지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답을 기억하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실 하박국서의 가장 주제가 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주제인데 그 앞에 교만한 자를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교만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한껏 부푼 자들.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한참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중국 호떡 먹어보신 분이 있어요? 중국 호떡? 드셔보셨어요? 중국 호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데 속이 어떻습니까? 속은 비어있죠. 굉장히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들어오면 그냥 가볍고 속은 비어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 의식이 있고 거룩해 보이고 뭔가 다 아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정직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한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답답했어요. 주님, 왜 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까? 왜 내가 기른 이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 안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돈으로 살지 말고 명예로 살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박국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레위지파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3장을 보면 시기옷이라는 장단에 맞춰서 수금을 치며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1장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두 번째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대답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듣고 악기를 들고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악기를 연주를 잘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박국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시기 때문에? 의로 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선지서 예언서를 읽고 있죠. 예언서의 핵심이 뭡니까?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삶은 엉망인 자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서에 나온 바산의 암소들 상하 침대에서 자고 별장에서 자고 그런데 그들을
그들의 재물과 재산은 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얻은 것인데 절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재물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를 통해서 죄를 더 짓는 것이다. 너희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때 벌어진 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런 상하 침대에서 자지 않고 엄청난 부와 재산을 누리지 않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너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유혹받지 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껴왔던 아멘 여기서 쓰십시오 좀.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이 있는 의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질문 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좀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대박 좀 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걸로 헌금도 좀 멋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 좀 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승진하면 내 부하 직원들한테 전도하고 복음 전할 텐데 뭐 그런 질문 없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유명하게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텐데.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박국의 대답은 기다려. 그리고 나를 믿어.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다면 내게 주어진 부와 명예, 재산, 이 모든 것은 다 독이에요, 독. 2장 5절부터 보면 마음에 한껏 붙은 교만한 자들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 5절에 보면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듯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리 없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물으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 한 알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흔들리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이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믿음이 큽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믿음 부족합니다. 그렇죠? 막 결심하고 결단했는데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잘 모르겠고 우리의 현실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그래서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 아이의 병 낫기를, 아이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죠?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세요. 믿음이 적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곡인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